디모데 전서 3장 1절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우리가 재직임명을 앞두고 있는 걸 아시는 것처럼 오늘 이 저녁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2월 첫 주 성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더니 또 이 저녁 하모니 가족 찬양 예배로 우리를 한데로 모으셔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살리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하시고 또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저녁 하나님의 전에 나온 사람들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는 줄 믿사오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와 또한 찬송과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눈물의 기도와 또한 간구와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살피시고 또한 들으시고 놀랍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기쁨을 받으시고 또한 이들의 눈물을 받으셔서 아버지 하나님, 눈물이 변하여 기쁨의 찬송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이들의 감사를 받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말씀 가운데 깨닫는 것들이 있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변하게 하시고 나의 삶이 변하게 하시고 또한 이 말씀대로 실천하며 우리의 교회가, 이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모습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또한 발전되고 변화되고 성장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는 교회에 관해서 많은 것들을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같은 디모데가 목회를 하는데요, 이 목회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알려주기 위해서 쓴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이 말씀들을 읽을 수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3장 1절부터 7절까지는요 교회의 직분자,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가 어때야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감독이라는 말로 지금 1절부터 7절까지가 나와 있고요, 8절서부터 16절까지는 집사, 사실은 16절까지는 아니죠, 13절까지는 집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먼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이번에 재직 임명 받으시면서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다 안수를 받으시고 임명을 받으시고 서리 집사까지 그렇게 하죠. 이전에 일했던 것처럼 지금도 교회 안에 감독들과 집사가 있습니다. 도대체 감독이랑 그리고 집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지가 오늘 읽은 말씀에서 찾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직 받으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더 잘 들으셔야 되고요, 또 재직이 되고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하시려 하는 분들 또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읽으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직분을 받으시고 교회 안에서 감독의 직분으로, 때로는 집사의 직분으로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3장 1절부터 7절까지를 보시면요,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요, 질서 그리고 하모니라고 표현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모습이, 여러 가지 모습이 교회에서 발견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교회들마다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 전서의 이 말씀이 교회 전체를 향해서 주시는 중요한 말씀이고 여전히 우리에게 의미 있는 말씀이라면요, 각양 교회의 모습은 다르고 특색은 있다고 하더라도 교회마다 공통적으로 가져야 되는 건 교회 안의 질서와 하모니입니다. 2장이죠.
뭔가 실제적인 교훈을 시작하면서요, 2장 처음에 준 교훈이 중요한데, 거기 보면 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장 2절 하반절입니다.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는데, 특별히 임금과 관원들, 높은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려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교회입니다,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교회가 은사가 많고요, 교회 안에 에너지와 활기가 넘치는 것 좋은 일입니다. 은사가 많고 활기가 넘치고 뭐 북적북적대고 뭐 큰 일들이, 때로는 작은 일들이 벌어지면서 활기가 넘치는 곳, 교회의 좋은 모습이에요. 하지만 그것 안에 질서와 하모니가 필요합니다. 경건과 단정함이 있어야 돼요. 활기가 있는데 단정함이 없다면 오늘 이 디모데 전서의 기준에는 조금 모자랍니다. 여기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과 그리고 뭐 가슴 벅찬 찬송이 넘치는 교회 좋아요. 하지만 그 안에 고요함이 그리고 평안함이 없다면 그 교회는 아마 디모데 전서에서 그리고 있는 그 기준에는 모자랍니다. 에너지와 활기가 넘치고요, 눈물의 기도가 있고요, 하나님을 향한 외침이 있고요, 은사가 나타나고 뭐 전도의 열기가 막 벅찬 교회 좋은 교회예요. 하지만 그 밑바탕에 있어야 되는 것은 질서와 하모니입니다. 경건, 단정함이 있어야 돼요. 교회 전체가 그래야 되고요, 교회 전체가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이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는 신앙인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활기가 넘치고 은사가 넘치고 뭐 눈물의 기도가 있고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있는 것 좋아요. 하지만 그 가운데 고요함, 질서, 하모니에 대한 존중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 질서와 하모니가 디모데 전서에서는 첫 번째로 국가에 있기를 바라고 있어요. 국가의 질서가 있기를, 국가의 하모니가 있기를. 그래서 임금을 위해서,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별로 기도하고 싶지 않지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리고 가정의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가 아니죠, 지난번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2장 8절부터 15절까지 가정의 질서, 가정의 하모니를 위해서 남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그 질서와 하모니가 교회 안에 있기를 바라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질서와 하모니가, 활기가 넘치지만 질서와 하모니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첫 번째로 그 교회 안에 질서를 위해서 주시는 게 뭐예요? 감독, 집사라는 직분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교회의 질서와 하모니는 어쩌면 누구에게 달려있냐? 직분 맡은 사람들에게 달려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교회의 질서와 하모니가 깨어진다면 그 이유는 대부분 누구에게 때문이에요? 감독이나 집사라는 직분자들, 지도자들 때문에 생깁니다.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는 것은 다른 데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유치부 꼬맹이랑 영아부 꼬맹이가 싸워가지고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유치부 꼬맹이와 영아부 꼬맹이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싸우셔서 분란이 일어나요. 장로님과 권사님이 싸워서, 장로와 장로님이, 목사와 장로님이 싸워서 분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집사가 집사랑 싸우는 거예요. 구역장이 구역장이랑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분란이 일어나는 거지 다른 곳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질서가, 그리고 교회 안에 하모니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래서 먼저 직분자들이 먼저 믿은 자들이, 앞에 선자들이, 지도자들이 질서와 하모니에 대해서, 경건과 단정함과 고요함과 평안함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어쩌면 말씀에 직접 들어가기 전에 전체 맥락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원리예요.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면, 교회에서 뭔가 재직이나 중직자나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질서와 하모니가 필요하고, 그것이 직분자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교회가 분란한 건 누구 책임이에요? 직분자의 책임입니다. 교회에 질서가 없는 건 누구의 책임입니까? 직분자들의 책임이에요. 제 책임이란 얘기예요. 교육자들 책임이에요. 그리고 장로님들 책임이에요.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책임입니다. 책임이 분명해야 돼요. 애매하게 얘기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말씀을 읽어보죠. 그러면은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가 나와요. 미쁘다 이 말이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하미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나옵니다. 그럼 도대체 먼저 감독은 뭡니까?
여기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감독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자세하게는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 여기저기를 찾아보면 사람들이 감독, 그죠? 축구 감독처럼 뭔가를 이렇게 감독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요새도 감리교회는 감독이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비숍들이에요. 감독입니다. 물론 영어로는 좀 다르고 또 한국말로는 다르지만 성당 캐톨릭에도 비숍들이 있어요. 주교라는 사람들입니다. 주교, 감독, 그래서요 한 지역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말씀은 꼭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그냥 교회의 일을 관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쩌면 교회의 돈을 맡은 사람인가? 아니면 교회의 지금으로 따지면 장로 같은 사람들인가? 라고 얘기하는, 어쩌면 집사보다는 조금 더 중책을 맡은 사람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감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이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답니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사람들로부터 책망받을 게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된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2절에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라고 되어 있어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이 말씀은 좀 애매합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는 얘기는 뭘까? 그러면 두 아내의 남편이 될 수도 있다는 건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한 남자가 두 아내와 살면 그렇죠. 일부 다처제이면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그래서 일부 다처를 실행하지 않으며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한 아내랑 살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만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사실은 이 말씀을 다르게도 이해할 수 있어요. 뭐냐면 지금 현재 한 아내의 남편이 아니라 일생에 한 아내의 남편이기만 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재혼한 사람은 안 된다라는 얘기일까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아니면 한번 결혼해서 사별했어요. 그래서 혼자 되셨어요. 그 사람이 감독이 된다면 이제 다른 사람과 재혼하면 안 되며 라는 뜻도 된다고 설명합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애매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기준을 확 높이면 한 번도 재혼하지 않은 사람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게 아마 가장 높은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기준은 지금 현재 두 아내를 데리고 살지 않는 남편입니다. 그 중간 어딜 겁니다. 뭐가 됐든지 지금 여기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는 것은 가정에서 지금 현재 책임 있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답니다. 그 다음에 절제해야 돼요. 근신해야 돼요. 아담해야 합니다. 절제하는 것은 보통은 뭐에 관한 이야기냐면요, 술과 관련된 이야기로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술 때문에 절제 못하는 사람 감독이 될 수 없어요. 왜 안 되겠습니까? 술 먹고 이렇게 저렇게 정신없이 굴다 보면요, 감독으로서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 감당하지 못합니다. 절제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근신하고 아담해야 됩니다. 여기 다시 나옵니다. 근신하고 아담한 사람이어야 돼요. 삶이 단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나그네를 대접한대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이것은 교회 안에서의 덕목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이 당시 사회가 요구하는 덕목입니다. 뭔가 훌륭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 아니에요. 나그네를 대접할 수 있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 당시 이 시대의 최고의 덕목이었어요. 지금은 뭐가 최고의 덕목입니까? 참아주는 것, 관용이라고 그러죠. 관용을 베푸는 사람이 최고의 덕목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어차피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 시대에 자기 주장 안 하고 남 이야기 잘 들어주는 사람, 남을 수용하고 용납하는 사람, 관용이 요즘에는 최고의 덕목입니다. 하지만 이때 이 당시에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게 거의 최고의 덕목이었어요. 나그네를 대접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여기 감독이 되려면 나그네를 대접하는 사람이어야 된대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가르치기를 잘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여기 보면 감독이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가르치는 일, 해야 되는 그 과업이 있어요. 해야 되는 과업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능력은 아주 뒤쪽에 나오고 있어요. 교회에서 직분을 맡는 사람들은요, 그가 직분을 맡아서 해야 되는 일 잘하는 거 중요해요. 조건에 분명히 들어갑니다. 하지만
뒤쪽에 있어요. 책망할 것이 없고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고, 술 취하지 않고 근신하고 아담하고 나그네 잘 대접하는 것이 그 사람이 맡은 일을 잘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앞에 있습니다. 감독이, 아마 목사도 감독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교역자들 감독입니다. 여기 교역자들 앉아 계시는데요, 가르치기를 잘해야 돼요. 설교 잘해야 됩니다. 말씀 잘 설명해 줘야 돼요. 하지만 이거는 우선순위에서 한참 뒤에 있어요. 제일 앞에 있는 건 뭐예요?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돼요. 흠잡을 곳이 없어야 돼요. 사람들에게서 저 사람 손가락 뻑질 받는 사람은 감독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요. 앞에 지도자 될 수 없어요. 한 아내의 남편이 아니고 가정을 책임질 수 없다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잘 가르쳐도 안 돼요. 절제하지 못하고 술 취한다면 안 돼요. 근신하고 아담하지 못하다면, 삶이 단정하지 못하다면 감독의 직분 아니에요. 아무리 잘 가르쳐도, 성경을 아무리 잘 알아도, 말을 아무리 잘해도 안 됩니다. 뭐가 더 중요한지를 분명히 얘기해요. 하나님의 직분을 얻으려면, 여기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뭐가 더 중요해요? 그 일을 하는 능력보다도 훨씬 더 인성이, 인격이, 성품이,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향기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직분자, 모든 직분자가 그래요. 감독이 그래요. 집사가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역을 맡은 사람들 많아요. 여기 우리 찬양팀도 있고요, 찬양대도 있고요, 성가대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어요. 성가대 노래 잘해야 돼요. 찬양대 노래 잘하면 좋죠. 하지만 노래 잘하는 건 아마 한참 뒤에 나올 겁니다. 지휘하는 사람 마찬가지예요. 반주하는 사람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뭔가 지도자로서 일하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책망할 것 없어야 돼요. 가정에 충실하고 가정을 책임질 수 있어야 돼요. 절제해야 되고 근신하고 아담하고 나그네 대접하는 그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전도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설교 잘하면 좋습니다. 좋죠. 찬양 잘하면 좋습니다. 좋죠. 행정일 잘하면 좋습니다. 좋죠. 많은 능력 있으면 좋습니다. 좋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앞에 있습니다. 이미 직분을 얻으신 분들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야 돼요. 교역자들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 직분 맡은 분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계세요. 깊이 생각하십시오. 내가 무엇을 하는 것, 그것은 한참 나중 일입니다. 내가 책망받을 것이 있는지, 내 삶이 단정한지가 먼저예요. 왜 그렇습니까?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어차피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사람의 일을 힘으로 사람이 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어차피 우리는 질그릇들이고 어차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재능을 사용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우리의 재능을 사용하신다면 사용하실 거예요. 하지만 아니어도 주께서 그 일들을 이루실 겁니다. 그것 없어도 돼요. 훌륭한 지휘자 없어도 돼요. 말 잘하는 사람 없어도 돼요. 하나님께서 이루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꼭 말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꼭 지휘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찬양대가 은혜를 끼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만나시는 건요, 하나님이 무엇이라도 사용하셔서 하실 수 있어요. 우리의 그 능력과 재능은 하나님이 사용하시긴 하지만 그건 저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재능은 뒤쪽에 있습니다. 또 하나,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재능이 뒤에 있고 인성이 앞에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것이 뭔가 과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가 얼만큼 노래를 해서 무슨 음반을 만들 만큼 수준에 올라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무슨 좋은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곳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은요, 사람들이 진리를 알기 시작하고요, 진리를 알아서 구원받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되는 거죠. 여기서 특별히 뭘 해야 되는 일이 사실은 없어요. 교회가 10만 명이 돼야 될 이유가 없어요. 교회가 무슨 행정적으로 아름답게 딱딱딱딱 돼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찬송이 아름다워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 이유가 없어요.
이 땅에 교회를 두시고 우리를 여기다 모아놓으신 그 목적 자체가 우리의 재능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확인되고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삶이 변화되는 것이 보이면 되는 거예요. 이곳이 불이 되고 이곳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지. 그 증거로 여기 우리는 서 있으면 되는 거지. 뭔가 이루어야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능은 어디예요? 뒤쪽으로 가는 겁니다. 교회에 재능이 없다고 해서, 은사가 없다고 해서, 우리에게 무슨 특별한 것이 없고 우리에게 특별한 자원이 없다고 그래서 불쌍히 여길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목적이 그것과는 상관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라도 주가 능력 주시는 대로 이루실 거예요. 여기 말 잘하는 사람 설 필요 없어요. 어쩌면 진실된 사람 한 사람이 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 한마디에도, 그 눈빛 하나에도 우리의 심령을 뒤집으실 수 있어요. 뒤집으십니다. 뒤집으세요. 아름다운 찬송이 아니어도요, 진실된 찬송이 우리의 샘에서, 우리의 우물에서 퍼내는 것들로요 충분히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충분히 역사하세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면 되는 거예요. 그것들을 먹일 만한 재능과 이것들을 어떻게 입힐 만한 무슨 굉장한 것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직분을 맡은 사람들, 지도자로 서는 사람들, 장로가 되는 사람들 생각하셔야 돼요. 돈이 많아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돈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정말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거 아니에요. 드리면 까짓것 받으실 거예요. 알아서 쓰실 거예요. 하지만 그것으로 그 자원이, 그 재능이, 그 선물이 앞쪽으로 설 수 없어요. 감독은 책망할 만한 것이 없으며 하나의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그 다음에 가르치기를 잘하는 재능이 뒤에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같은 말입니다. 절제하며와 비슷한 말이에요.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쭉 일을 잘하기 위해서요. 감독의 일을 잘하려면요 술 즐기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구타? 이거 안 돼요. 관용하고 다투면 안 돼요. 아마 이 시대에는 교회가 처음 생기는 때라서요 어쩌면 싸움 잘하는 사람, 다투기 잘하는 사람이 필요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전히 아니에요. 다툴 필요 없어요. 다툴 필요 없대요. 힘 있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 나가서 싸울 사람, 교회를 위해서 싸울 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호전적인 사람 필요 없답니다. 왜? 세상과의 싸움이라는 게 혈과 육에 관한 게 아니에요. 무슨 능력으로 싸우는 거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잘 보셔야 돼요. 교회가 이루어야 되는 게 뭡니까? 세상과 다퉈서 싸워서 이기는 곳 아니에요. 이길 재능과 이길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4절에 보면 또 특별한 말씀이에요.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여기 보면 직분을 맡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가정에서 리더로서, 아빠로서,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답니다. 가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대요. 이 얘기도 조금 이따가 하죠. 그 다음에 6번째, 하지 말아야 되는 사람 하나는 새로 입교한 사람, 금방 들어온 사람들 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 바로 그 교만에 빠질까 함이요라고,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새로 입교한 사람에게는 직분을 주지 말랍니다. 왜냐하면 새로 입교한 사람에게 아무나 직분을 주겠습니까? 이 사람 분명히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이에요. 새로 입교해서 얼마 들어오지 않았지만 이 사람 교회에 유익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싸워줄 수 있을 것 같고,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 막아줄 수 있을 것 같고, 교회에 필요가 있을 때마다 이 사람이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죠. 새로 입교해서 직분을 주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위해서.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세상의 힘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게 7절이에요.
세상의 힘과 능력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하지만 외인에게서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된대요. 선한 증거를 얻은 자여야만 한답니다. 외부 사람이 볼 때도, 외부의 기준으로 봐서도 이 사람의 인성이 훌륭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마찬가지입니다. 능력, 그거보다는 인성이에요. 가르치는 능력보다는 책망받을 것이 없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이 사람이 가진 재산이나 이 사람의 권력보다는 이 사람의 인성이, 이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의 증거가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누가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을까요? 누가 교회 안에서 리더가 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만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가정이랑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처음 교회가 가정에서 모였기 때문에요, 교회는 가정과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질서, 그 기준이 교회의 질서의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처음서부터 가정과 교회는 하나처럼 보입니다. 질서 있는 가정, 그래서 질서 있는 교회의 패턴이 거기서부터 나와요. 가정에서 좋은 아빠 그리고 좋은 남편, 그 모습이 좋은 교회의 리더의 모습으로 그대로 변해갑니다. 그대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가정이라는 게 여전히 중요합니다. 여전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뭔가 훈육되고요, 제자 훈련받고요, 뭐 이런 것이 교회에서만 이루어진다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삶, 그 삶이 훈련되고 확인되는 건 어디에서요? 가정에서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렇게 훈련받을 수 있고 그렇게 훈련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교회 안에서도 훈련할 수 있고 훈련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정이 별것 아니고, 가정은 교회와 뭔가 원수지간이고, 또 가정은 교회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 인천순복음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효 얘기 계속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도 가정을, 집을 떠나라고 그러지 않냐. 나를 따르려면 집에 있는 거 다 내버려두고 처들, 자녀들 다 두고, 부모도 두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러지 않았냐. 가정이 교회에 어쩌면 원수가 된다고, 가정을 버려야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잘못됐습니다. 땡, 틀렸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너희들 다 버려두고 나를 쫓으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정말로 그렇게 쫓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거기서 과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녀들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다 있어요. 바울은 혼자 살았기 때문에 혼자 다니지만요, 베드로는 여전히 부인이랑 같이 다닙니다. 그거에 대해서 교회가 너 왜 예수님 말씀대로 하지 않냐고? 하지 않아요. 가정 여전히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 너희들 왜 제5계명 부모님 공경하라는 그 계명 왜 안 지키냐고 책망하십니다. 고르반 그러면서 너네들 율법은 안 지키고 장로의 유전만 지키냐? 부모님 잘 섬기고 순종하고 효하라는 말, 그 말은 도대체 어디에 갖다 버렸냐고 책망하십니다. 부모님 섬기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의 비유, 탕자의 비유 보면 작은 아들 집을 떠납니다. 그거 잘한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집 떠나는 아들은 잘못된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 디모데 전서에서도 분명히 얘기해요. 가정 중요해요. 가정에서 잘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잘하는 사람이래요. 교회와 가정이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여전히 교회에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면 가정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거 별 문제 안 됩니다. 하지만 이상한 교회에서는 가정을 버리라고 얘기해요. 꼭 제비족처럼 그러죠. 사모님 가정을 버리시죠. 가정을 버려야 교회 생활을 잘하는 거라.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는 가정을 버려야 된다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질서를 만들고 하모니를 만드는 사람이 교회에서 질서와 하모니를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둘이 다르지 않아요. 가정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맡으면서 열심히 하면서 내가 가정을 버렸어요가 절대 자랑이 아닙니다. 내가 가정을 버렸으니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고 내 자녀를 복 주실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 버리지 마세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힘들 겁니다. 힘들죠. 제가 알아요. 우리 교육자들 가정을 안 버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맨날 밤에 늦게 들어가고 새벽에 나오면서 어떻게 가정을 안 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아버지 역할을, 어머니 역할을 감당합니까? 힘들죠. 엄청 힘듭니다. 하지만 뭐라고 얘기하세요? 가정 안에서 예수님 따라 사는 삶의 훈련이 거기서 있어요. 좋은 아빠, 좋은 남편이 되어야 좋은 교회의 리더가 됩니다. 훨씬 힘든 요구일 겁니다. 특별히 교육자들에게 그럴 거예요. 좋은 세상이 오겠죠? 네, 그 일이 가능하게 만들어져야 합니다. 가정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세요. 직분자들, 가정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십시오. 두 번째, 마지막 결론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능력보다 인성이 먼저입니다. 능력보다 인성이 먼저예요. 내 능력 그거 별거 아닙니다.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교회를 두신 하나님의 목적과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안다면 내 삶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변하는 것이 먼저인 것을 알게 돼요. 싸움 잘하는 사람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사람은 싸움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창 잘 던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칼 잘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재산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했다고 얘기하는지 잘 보십시오. 구약에 보면 다윗이에요. 그죠? 다윗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래요. 막내 아들입니다. 따지고 보면 아무 유산도 가질 수 없는, 어쩌면 가난한 목동으로 살아가야 될 그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고 말씀하세요. 여전히 부족하지만 이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부족함, 깨어짐,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기의 부족함을, 연약함을 고백하고 더 나은 세상을, 더 발전하는 날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꿈꾸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반대예요. 사울은 큰 아들입니다. 키도 큰 사람이고 잘생긴 사람이에요. 잘생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사무엘이 책망합니다. 너 왜 아말렉의 그 양들을, 그 소들을, 왜 그 왕을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지 않았냐? 죽이라고 그런 거 죽이지 않은 거예요. 사울은. 다윗은 반대입니다. 죽일 수 없는 사람을 죽였어요. 다윗은. 우리아라는 어떻게 그런 충신을 죽입니까? 죽일 수 없는 사람을 죽인 다윗과 죽이지 말라는 소를 살린 사울이에요.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명약관아예요. 다윗이 잘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십니다. 왜요? 사무엘이 책망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 그런 거보다 순종이, 기름의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의 말씀 듣는 거, 그거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당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책망해요. 사울만 순종 안 했나요? 다윗은 아예 순종이 아니라 범죄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사울은 절망해요. 그리고는 사무엘에게 얘기합니다. 조용히 하시래요. 조금만 입을 다물어 달래요. 내가 버림받은 거 알겠지만 사람들 앞에서 그거 티 내지만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어쩌면 절망 가운데 얘기하고 그냥 그 길을 갑니다. 그 길을 가요. 변화될 것들과 용서받을 것에 대한 기대가 이상하게 사울은 없었어요. 어쩌면 자존심입니다. 자존심이에요. 내 연약함에 대해서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체념이에요. 어쩌면 체념이고 어쩌면 자존심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함을 얘기할 수 없어요. 더 선해지는 나와 더 책망할 것이 없이 또 아름다워지는 나, 그리고 치료받는 나, 고쳐지는 나에 대한 기대가 사울에게는 없었어요. 그리고서는 그렇게 버림받아서 슬프게 죽어가는 사람이 사울입니다. 슬픈 사람이에요. 슬픈 사울입니다. 슬픈 사울이에요. 싸움도 잘하고 예언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이스라엘을 뭔가 해볼 수 있는 그 재능이 있었지만 결국은 자기의 연약함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직분자를 된 우리들 마찬가지죠.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책망받을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 없어요. 하지만 어쩌면 다윗처럼 기도하기 시작해야 될 거예요. 내 연약하면 그럼 아무것도 못합니까? 내 인성이 완성되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합니까?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내가 변화될 것에 대한 기대요. 하나님이 나를 씻으실 것에 대한 기대요. 내 안에 새로운 영을 창조하실 것에 대한 기대입니다.
내가 용서를 구하고 내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 연약함을 아셔서 나를 받아주실 거라는, 어쩌면 조금은 뻔뻔한, 그리고 어쩌면 자기의 약함에 대한, 내 연약함에 대한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입니다. 이것이 다윗을 새롭게 만들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했어요. 다윗이 완전합니까? 아니요, 다윗도 완전하진 않아요. 그래도 사울 같지는 않습니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아마 모자랄 겁니다. 그래도 능력보다 인성이 중요하고요,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면, 직분자로서 하나님의 일에 수고하는 우리들은 다윗처럼 내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야 교회 안에 질서와 하모니가 생겨요. 교회 안에 완전한 사람들이, 온전히 하모니를 이루는 사람들만 가득 찬 곳이 아닙니다. 여전히 여기에는 깨진 사람들과 삐뚤어진 사람들과 여전히 부족한 것들과 아픔과 상처가 있는 사람들과 서로를 향해서 어쩌면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모난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질서와 하모니를, 그리고 모든 사람의 구원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가능한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며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귀하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이세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그래서 권능으로 임하십니다. 일하는 권능으로 임하세요. 그리고 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정결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영, 거룩하신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것은요, 성령님 오셔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을 채우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채우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 성령 거룩한 영이시여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처럼 거룩한 자들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성을, 성품을 바꿔주시고 하나님 닮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 삶으로 우리를 만들어 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오늘 이전에 하나님의 영이 계세요. 능력의 영이 오셨어요. 그리고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면서요, 우리를 새롭게 만드세요. 새로운 능력으로, 또한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바꿔내십니다. 그렇게 교회라는 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을 하나하나 온전하게 완전하게 만드시는 귀한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 대답 중에 하나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바로 이곳에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자들로, 지도자들로, 또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일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바꾸시는 놀라우신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그 거룩하신 영을,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것들을 만들어 가시며 우리에게 재능과 능력으로 채우시며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여기 모여있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 한 사람도 남김없이 그 성령의 새롭게 하심과 그리고 능력으로 채우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한 사람도 남김없이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